내려놓을 때 얻었네 움켜질 때 얻지 못한 천국. 내려놓을 때 얻었네 움켜질 때 얻지 못한 천국. 잘하시네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려놓을 때 얻었네 움켜질 때 얻지 못한 천국. 내려놓을 때 얻었네 움켜질 때 얻지 못한 천국. 아멘. 함께 고백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요, 움켜질 때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집착합니다. 여러분 사랑 한 번쯤 해보셨죠? 사랑하면 집착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알아보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관심이 없는가 확인해보면 됩니다. 계속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관심이 가고 집착하는 것 같다. 그러면 100%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집에 갈 때마다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 독감 주사 맞았어? 라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 밥은 먹었어? 라고 물어보셨는데 날씨가 쌀쌀해지니까요 주제가 바뀌었어요. 아들 독감 주사 맞았어? 근데 이 인사를 언제부터 하셨냐면, 이 얘기를 언제부터 하셨냐면 10월 말부터 하셨습니다. 10월 말부터. 지금이 이제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3주가 된 거예요. 3주 동안 그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제가 여전히 주사를 안 맞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부러 안 맞는 건 아니거든요. 대답할 때 늘 진심입니다. 맞아야지, 이번 주에 꼭 맞아야지. 그러고 가요. 어머니께도 걱정하지 말라고 도장도 하고 막 가는데 교회만 오면 삶이 너무 바빠서, 더 정확히 말하면 귀찮으니까. 귀찮잖아요. 또 병원 언제 예약하고, 이거 또 남자들 병원 가는 거 얼마나 귀찮은지 아시죠? 병원 미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어머니가 물어보시는데 전도사라는 사람이 안 맞았는데 맞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못 맞았어요. 이번 주에 꼭 맞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중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공포의 5글자, 주사 맞아라. 그 뒤에 어떤 이모티콘도 없는 문자, 카톡도 아니고 문자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 제가 또 안 맞았다. 3주 정도가 지났으면 저희 어머니 잊을 법한데 잊질 않으세요? 그리고 3주 정도가 되면 저도 맞을 법한데 맞질 않아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아마 이번 주에 또 제가 집에 가면 어머니가 또 물어보실 거예요. 주사 맞았니? 이번에는 아마 주사가 아니라 주먹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왔는데 얼굴이 부어있다. 그럼 전도사님 결국 주사 아니고 주먹 맞으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왜 이렇게 자꾸 저에게 똑같은 걸 물어보실까요? 왜 이렇게 자꾸 저에게 그 독감 주사 왜 독감 주사에게 집착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독감 주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집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집착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쿨한 거야. 왜 이렇게 집착거려? 사랑은 깔끔해야지. 사랑은 쿨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젊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게 와닿지 않아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는 사랑은 집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집착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쏘여서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잊지 못하고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착이야말로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험들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어때요? 꼭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고 싶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나는 경험하지 못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은 경험해주고 싶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집착이라고요. 사랑은요, 여러분, 쿨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깔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집착하게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집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을 들었거든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비유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 비유가 목표로 하는 대상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아들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집착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할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이건 꼭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자세히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저는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방법 없더라고요. 있으면 배우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띄엄띄엄 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도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요, 그런 거 다 몰라도 우리가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몰라도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성경을 피면, 눈 감고 성경을 딱 피잖아요. 어느 곳을 피더라도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 모르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모르면 죽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배불리 밥 먹고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평생 후회하고 걱정하며 살다가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본문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나 자매가 읽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쩌면 성경 말씀보다 찬양 가사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찬양 아시죠? 오늘 본문 짧으니까요 3절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구조는 동일합니다. 좋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내용,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2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앞에 있다. 내 곁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고요. 2번째, 그럼 그 천국 어떻게 가질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얻을 수 있나? 다 팔아야 가질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냥 발견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이게 하나님 나라네?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 삶에서 누리는, 내 것으로 삼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비유에서 이 사람이 천국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나요? 본문을 보니까 밭에서 발견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읽고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어요. 와, 천국은 너무 멀리 있구나. 내가 가기에 너무 힘들겠다. 왜요? 맨날 도시에 사니까 밭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 어디서 밭을 봅니까?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요. 지방이나 내려가냐 밭이 있죠. 그렇죠? 요즘 가끔 저희 어른들 가끔씩 뭐 고구마 캐러 강원도 가시잖아요. 강원도까지 1시간 반 걸린다고요. 얼마나 멉니까? 근데 지금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이 성경에 써 있는 밭은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삶의 터전. 지금처럼 멀리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 밭이 아니라 문 열면 바로 앞에 있는 게 밭이었다. 밭이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이 어디 뭐 강원도 산골짜기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문 열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천국이 있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천국을요, 찾아냈다. 애써서 힘들게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밭에 나갔는데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맛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삶에 큰 기쁨이 하나 생겼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짬뽕이 먹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원하는 짬뽕의 맛이 있거든요. 이게 막 기름진 거 말고 좀 담백한, 약간 좀 고추장찌개 같은 좀 디테일하죠. 그런 짬뽕을 먹고 싶은데 아무리 검색을 하고 배달 어플을 찾아보고 동네 뭐 막 여기저기 다녀보고 추천을 받아도 막 시켜 먹어봐도 그런 짬뽕집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원하는 맛집을 찾아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발견했어요. 이거 어디냐? 교회에서 걸어서 1분, 뛰어가면 15초. 어디냐면요, 그 옛날 브라운 팰리스 카페 있잖아요.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중국집이에요. 그 중국집이 여러분 요 근래 생긴 곳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부터 있던 곳이에요. 평소에는 거기를 가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들렸는데 탁, 와, 내가 원하는 행복이 여기 있구나.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사람들 이야기 듣고 여기저기 찾아가 보고 다 시도해 봤는데 결국 내가 경험해 봤더니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거 행복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다는 거죠. 행복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서 오랫동안 애쓰고 찾아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어디에 있다? 바로 내 앞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다. 바로 내 앞에 행복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문 열고 나아가면, 그냥 한 걸음만 나아가면 있는 그 앞에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던져주셨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외면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 곁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인생의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행복을 위해 살아가시잖아요. 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행복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사실 수많은 사람이 말은 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냥 신기루 같은 그 행복, 그거 찾으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 진짜 행복이 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원한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지금 내 앞에 있다. 그것을 지금 받아 누려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 왜 밭에 숨겨놨다고 말하나요? 지금 숨겨놨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숨겨놨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외면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고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눈앞에 천국을 줘도 이게 천국임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숨겨져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천국이 환하게 지금 밝히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아무도 못 참게 꽁꽁 숨겨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나 찾을 수 있게, 정말 쉽게, 언제든 찾을 수 있게 우리 앞에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유의 제목은요, 사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오늘 비유의 정확한 제목은 내 앞에 놓인 보화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니라고요. 내 앞에 놓인 보화, 나에게 주신 보물, 이미 나에게 주신 천국, 이미 내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행복, 그 보물, 그 천국을 지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나?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다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얻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요, 팔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밭을 샀다,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것에 집중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결국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는 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계산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가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천국을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저주신 그 천국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왜 그 천국을 못 받고 있습니까? 왜 누리지 못하고 있나요?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나는 더 이상 그걸 받을 손이 없어요. 내 마음에 그것을 품을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버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걸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선생님,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복음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이 있어야 또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몰라도 돼요. 그거 다 없어도 돼요.
수많은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한 문장만 진실되게 믿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매달렸던 강도가 바로 그 증거예요. 그 강도는요, 복음을 줄줄줄줄 설명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은 차고 넘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겐 더 이상 말씀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움이에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내 삶이 천국이 되려면, 내 삶이 좀 행복해지려면 돈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물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은 더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좀 안정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의 끝은요, 늘 불안과 걱정이에요. 없으면 걱정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언제 사라질까. 그리고 지나간 삶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 삶은 그 어디에도요, 그 삶 어디에도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무언가를 더 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팔아내야 됩니다. 다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다 비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다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올해 은퇴를 하셨어요. 새벽 설교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올해 2번의 큰 수술을 거치시고 체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한 2년 정도 이르게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불과 5년 사이에, 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올해 8월부터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시고 은퇴를 결정하셨어요. 저와 어머니도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저희 아버지도 너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묵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요, 젊으셨을 때 실수도 많이 하셨어요.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 이제 막 일산에 이사 왔을 때 한 30년 전이었는데요, 주식으로 엄청난 거액을 잃으신 적이 있어요. 또 저희 아버지가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성화에 못 이겨 또 담보를 잘못 써서 또 집이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저 일산에 살 때요,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어요. 저희 집이 안정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삶을 묵상하는데요, 은퇴하시고 이제 집에 계신 아버지 삶을 제가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참 지나간 삶에 후회가 있으시겠다, 아쉬움이 참 많이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까지 제 앞에서, 저희 가족들 앞에서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과거가 후회된다, 아쉽다, 지규야 넌 돈 열심히 벌어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너 지금 행복하니? 그러면 됐다, 난 너의 삶을 응원한다, 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도요, 아버지와 오랜만에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한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귀한 시간인데 아버지랑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도요, 저는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어떡하지? 내년도 청년부 어떡하지? 목자 어떻게 세우지? 이런 생각. 눈앞에 있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와 있는 그 시간을,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걱정 근심하느라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균아, 이 김치 한번 먹어봐. 아빠가 이번에 농사 지은 걸로 담근 김치인데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꺼냈다. 한번 먹어봐라. 제가 그 김치를 맛있게 먹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천국이 다른 게 아니구나.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곳,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천국인데 내가 그걸 놓치고 살았구나. 전도사라고 하는 나는 맨날 후회하고 걱정만 하느라 매일의 삶에 내 앞에 놓인 천국을 놓치며 살아가는데 내 교회 안 다닌다고 맨날 내가 기도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셨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왜 그렇게 애쓰며 사니? 나는 너에게 이미 천국을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미 모든 행복을 다 주었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니? 세상에 대한 욕심 이제 그만 내려놔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도 다 내려놔라. 그냥 다 팔아버려라. 그거 아무런 값어치 없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있니? 그것도 다 팔아버려라. 다 내려놔라. 이제는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라. 내가 창조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왜 너는 내 손을 계속 외면하고 있니? 이제 너가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애쓰는 삶이 아니야. 그냥 이 손을 붙잡는 거야. 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내 인생을,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하나님, 제가 자신 없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두렵지만 다 내려놔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 있잖아요.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꼭 쥐고 있던 것들. 이거 없으면 내 인생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용기 내어 내려놔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와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고요,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듣기로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라고 들었거든요. 믿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라 들었는데 교회 나갔더니 믿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났고 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나도 마찬가지구나. 나도 다르지 않구나. 나도 믿음이 없는데 믿는 척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차마 사람들 앞에서 그걸 인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는 척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갔고요, 너무 부끄럽지만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일을 그만둘 용기도 없고. 어쩌면요, 제가 7년간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용기가 없어서였어요. 그러다가요, 목사님께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신학교 동기분의 이야기예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동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그 목사님께 인사를 건네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작은 책자를 계속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뭐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좀 부끄러워하시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기로 예정되고 교육을 받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에요. 복음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사 안수도 받고 했지만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제야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 목사님 말씀이요, 그분이 그 당시에도 설교가 탁월하신 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석사 학위도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목회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듣는 분이었다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거 다 소용없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뭘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제가 한 4, 5년 전에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목사님 뭐야, 목사가 될 때까지 예수도 못 믿었어, 이게 아니라 너무 부럽더라고요. 와,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막연하게 저도 목사 한 수 받기 전에는 그분처럼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저의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요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요 뿌리채 흔드시고 믿음의 도전을 계속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꼭 붙잡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더 내려놓으라 말씀하시고 끝까지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눈물 날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씩 울면서 비워내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공허한 마음, 이제 비워내서 텅 빈 그 마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과 은혜로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이요 이제서야 수도 없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조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제가 다 삶으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죠. 삶으로 당연히 살아내고 전해야 하지만 제가 그러지 못해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말씀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도전을 하자는 거죠.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누군가에게는 약간 거리감이 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눈앞에 있는 천국보다 난 아직도 내 앞에 내 손 안에 있는 게 더 커 보이는데, 이게 보물처럼 안 느껴지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결국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더 깊이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는 제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내가 가진 것들, 내 손에 꼭 쥔 것들 포기하고 싶은데, 이젠 진짜 하나님 붙들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갈팡질팡하고 주저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바보 같다, 멍청하다 말하는 그 결정이 알고 보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결정이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걸음에 맞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